반갑습니다. 제 본명은 남전이라고 합니다. 강사 스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도 이 원래는 이걸 이제 샘천자로 원래는 표기하고 발음해야 되는데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이렇게 남전이라고 발음해요. 제가 여기저기 손님들 만나면 이제 명함을 주고받는데 사문은 저렇게 써놓고 이름을 저렇게 써놓으니까 명함을 받는 분들마다 물어봐. 왜 천이라고 아니고 전이라고 읽는지. 그래서 이름 얘기 한 30분 하다가 친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수업 전에 이름 이야기 조금만 하고, 불교 공부가 그 어떤 주제 포인트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있는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불교적 가르침들이 원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불교 역사가 1700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얘기 들으시면서 공부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고 이러면은 불교 공부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 책 보고 오늘 교무스님 저한테 사성제, 팔정도, 12연 이게 제일 재미없는 한 대목이거든.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내려니까 어떤 시작은 중국에도 스님이 계셨고요. 한국에도 여기 옆에 가면 그 청와대 옆에 가면 칠보사라는 절이 있어요. 칠보사에 그 지금은 이제 입적하셨지만은 큰 스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석주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석주 스님의 은사 스님, 스승님이 남전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저하고 본명을 똑같이 쓰시고, 근데 이 남전 스님이 해인사 주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해인사에도 출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전 한규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여러분 해인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봤어요? 해인사 가시면은 그 유명한 데 있죠.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의 이거 우리는 이제 장경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장경각 그 안에 들어가면 장경각 법당 안에 현판이 수다라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수다라전 양 주련을 이 남전 스님이 쓰셨어요. 주련 내용은 안 알려주려니까 가서 찾는 거거든요.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구경 가셔가지고 뭐라고 써있 한문으로 되어 있다. 어쨌건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원래 이제 유명한 스님은 이제 중국에 원래 계신 스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질 때 이게 두 방향으로 남쪽으로는 스리랑카로 갑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소승불교, 남방불교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되고, 북쪽으로 그 올라온 불교는 두 갈래로 나가거든요. 하나는 티베트로 가요. 또 하나는 중국으로 오죠. 특히 그 중국으로 올 때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쭉 와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 상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이쪽이 그 스탄자가 들어간 나라들이 많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런 나라들인데 예전에는 전부 다 불교 국가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고 그 실크로드 상에 주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장사하는 분들은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점포를 차려놓고 장사를 하면 그냥 또 괜찮은데 물건을 싣고 그 무역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늘 불안해요. 첫째는 짐승들이 무서운 짐승들이 나올까 봐 걱정되고, 또 하나는 사람이 무섭잖아요. 도둑들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또 하나가 자연재해가 있어요. 아주 덥거나 춥거나 바람 불거나 태풍 불거나 비만이 오거나 뭐 이러면. 그래서 늘 실크로드를 가면서 무사하기를 염원했다 그래요. 무사하기를 염원만 한 게 아니라
그 요만한 것을 군데군데 뭘로? 모양으로 새겨놨어요. 그 당시에는 실크로드의 그 교육이 활발할 때 인도의 불교가 융성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불상을 조각한 거예요. 불상을 조각하려면 어디다가 되게 조각해요? 되게 산에다가. 산도 깊숙한 데가 아니라 실크로드 상에서 보이는 주로 암벽이 있는 곳에. 그래서 암벽에 우리가 불상을 새기면은 마애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애불들이 실크로드 상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도낭 석굴. 가보질 않았으니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하는 도낭.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데가 그 바미안 데불이라는 게 있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그걸 그 화약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 버렸어요. 예전에 뉴스 한번 막 크게 나왔었는데 너무 아쉽죠. 1000년, 2000년이나 된 그 석불 조각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세계 보물인데, 그래서 그렇게 석불이 시작된 이렇게 실크로드상의 석불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작은 인도의 아잔타에서 시작됐다. 아잔타 엘로라 석굴이 있거든요. 쭉 와서 바미안으로 해서 도낭으로 해가지고 저기 저 윈강으로 해가지고 용문 석굴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석굴이 왔다는 거예요. 그 석굴의 끝 지점이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한반도. 여러분 일본에 가면 석굴이 별로 없어요. 일본 거의 석불이 없고. 근데 이 실크로드상하고 중국과 한국에 유난히 석불이 많아요. 대표적인 데가 서산의 마해삼정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석불 마해불의 끝을 어디로 보냐면 경주 석굴암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석굴암하고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보세요. 아잔타에 있는 불교 석굴하고는 그 당시에 지금은 비행기 타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 그 옛날에 아잔타에 새겨놓은 부처님 석굴하고 그 부처님의 불상하고 이 석굴암에 새겨놓은 신라의 경주의 석굴암에 새겨놓은 부처님 불상하고 유사한 면이 너무너무 많아. 실제로 이걸 조각했던 분이 여기 조각할 일은 없을 텐데 이 종교적인 정서가 통하는 거죠. 이렇게 딱.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쭉 다녀서 보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대체적으로 동쪽으로 퍼졌습니다. 중국,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한국, 일본, 밑으로는 이제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이 정도. 왼쪽으로는 안 갔어. 왼쪽으로는 뭐가 있죠? 중동에서 기독교가 발생해가지고 이쪽으로는 기독교가 다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뭐 이슬람교까지 펼치면은 그 뭐 3대 종교,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기독교와 불교는 지구본의 동서를 양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연구하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무식한 쪽으로 간 게 기독교. 아유, 이게 바깥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곳으로 온 것이 불교 쪽이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타고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와요. 그때가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서기 67년이라고 해요. 서기 67년에 최초로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퍼졌다. 그리고 나서 약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그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달마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달마대사 이렇게 막 험상궂게 생긴 분이죠. 이분이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어요. 실크로드를 타고 왔다, 걸어서 왔다 이런 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달마 스님의 전기에는 이렵 편주에 몸을 싣고 저 밑에 중국의 바다 동제나이를 거쳐서 지금의 그 꽝동성, 그 홍콩 쪽으로 그쪽으로 도착하셨다. 그때 달마 스님이 타고 온 그 배가 이렵 편주. 여러분 이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나뭇가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잎 타고 온 거야. 갈대잎 타고 온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 좋아하시는 이 보드 타고 온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노우보드 대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을 때 그 대회 이름이 달마배 스노우보드 대회였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죠. 이 달마배 스노우보드가 광릉에 있는 봉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스님께서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달마배 스노보드의 출신 학생들이 커가지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다 메달 땄어요. 그래서 5월 11일 날 메달 들고 우리 총무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막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재밌지?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그 500년 동안의 불교가 발전된 양태를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잘 전수되고 화려해지고 절도 많이 생기고 스님들도 많이 생기고 다 좋은데 너무 기복적으로 불교가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는 기복성을 배제하면 종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기복성이 너무 과대해지면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절을 막 크게 짓고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던 불교의 본질이 남아있느냐?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본질을 알려야 되겠다. 그게 소위 부처님의 마음공,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요지를 직접 전하세요. 그래서 이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불교를 우리가 흔히 선불교라고 해요. 선불교. 그러니까 불교의 큰 흐름을 보면 부처님의 직설, 부처님의 말씀, 이것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일부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그걸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고, 이 소승불교가 한 500년 동안 융성했는데 그 안에서도 부처님의 본질과 우리가 같으냐라는 자기 반성이 있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큰 흐름 속에서 불교가 이 북방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하는데 이 안에서 또 이제 반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부처님의 그 불교의 본질과 같느냐. 그래서 마음공부 그 불교, 선불교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사상화된 불교는 선불교예요. 이 가장 최근이라고 그래도 무려 1500년 전 일이에요. 사실은 지금쯤이면 새로운 양태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이 하나쯤 이제 새로운 사상으로 지금 나올 필요가 조금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발달한 불교의 형태가 선불교, 1500년 전 불교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생활불교, 뭐라도 이름 붙여가지고 하나 한번 운동을 한번 잘 일으키면 좋겠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달마대사가 오셔가지고 선불교를 전하는데 기존에 있던 불교의 저항이 되게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전을 열심히 읽고, 예를 들어 사경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흡수하고 그 안에서 불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달마대사가 마음만 잘 들여다보면 부처님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항이 심했어요. 저 삿된 무리들이다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그래서 약 한 150년간을 은둔해요, 선불교가. 그래서 달마가 소림사로 들어가셔가지고 소림벽에 9년 동안 면벽하시고, 거기서 제자였던 해가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요. 해가가 팔 잘라가지고 제자 삼아주세요 했던 유명한 분인데, 해가, 그 다음에 승찬, 그 다음에 도신, 그 다음에 홍인대사, 그리고 6번째로 이제 정말로 선불교를 중국 전체에 퍼뜨렸던 아주 결정적 공헌을 했던 해능대사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죠. 육조 해능이라고 보통.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마대사는 중국 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인도 분이잖아요. 중국에 가시면 달마대사는 신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아니라는 거지, 인도 사람이니까 신격화. 가장 중국인으로서 부처님의 마음 공부의 정수를 펼쳐진 분은 해능이다 이렇게 봐요, 중국 분들은.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한
신앙 또 존경 또 거기에 대한 그 가르침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 육조 해능 때부터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전 불교에 이제 선불교, 마음불교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불교가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중국 불교의 경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학적으로는 화엄의 내용이고 하나는 이제 수행의 불교로 선불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융합해 가지고 소위 청토불교라고 해서 연불 이런 불교가 지금 중국에 남아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불교의 가지수가 막 여러 가지였는데 1000년, 2000년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거의 유사해요. 372년에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올 때는 화엄, 천태 이런 교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구산선문 신라 말기에 통일신라 고려 막 시작될 때 도의국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선불교의 추종 스님들께서 중국에 유학 가셔서 선불교에 들여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위 참선으로 대표되는 선불교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려 시대 때는 이 교학과 참선을 융합하려고 했어요.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아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다 이제 천태, 화엄,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요, 통불교라고 그래요. 통이 무슨 말이야? 통했다 이런 말이에요. 통. 여러분 우리나라 그 가장 큰 불교의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에요. 이 조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조계는 육조 해능 스님의 법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조, 여섯 번째로 육조 해능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조계 해능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의 선불교 정통을 우리가 받아왔다 그래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쓴 것이죠. 중국에도 없어요, 이런 종파가. 선불교의 가장 그 원초적인 형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봐요. 이것도 이 연구의 대상인데, 그러니까 조계종 이름이 붙은 절에서는 뭘 해야 돼? 선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참선을 해야 돼. 근데 조계종 이름 붙은 절들 다 가보면 참선하는 걸 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주로 뭘 보시죠? 주로 연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불, 뭐 경전, 또 사경, 절, 참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다 그래서 통불교라. 한국 불교가 되게 재밌어요. 통불교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이상하냐. 그래서 그 앞에다가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회통불교 이렇게도 쓴다.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로 다 통했다. 어쨌거나 그렇지만 근간은 선불교의 가르침이 근간. 근데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제자들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주뻘 제자가 마조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마조 도일 스님. 이 마조 도일 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만큼 중국에서는 큰 스님으로 추앙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 마조 스님의 제자 중에 한 300명 내지 500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단 하나를 세울 만한 종사들이 막 엄청나게 그 밑에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조 스님이 중국 불교의 그 모든 스님 통틀어서 가장 많은 깨달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대표적인 스님으로 봅니다. 이 마조 스님,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서 마조 스님에게는 3명의 아주 뛰어난 제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서당 지장선사라고 하는 분이고 백장 회해라는 스님이 계시고 세 번째 스님 되게 중요한데 크게 써야지. 남정포이라는 스님께서 3대 제자 이름 소개하려다가 엉뚱하게 그래도 불교 약사를 이렇게 또 한번 또 들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선불교는 서당 지장 스님을 거의 저 밑에 가서 다 받아왔습니다. 서당 지장 스님, 은사 스님 마조이기 때문에 마조의 은사가 남학회양 스님이라는 분이고 남학회양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백장 서당 지장 백장의 남자원지 백장회에서 임재 의현이라는 스님이 나오셨는데 나중에 그래서 우리를 마조 임재를 정맥으로 삼는 게 한국 불교 조계종이에요. 대한민국 조계종.
이제 나중에 이제 조계종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구산선무, 아까 얘기했던 신라의 구산선무 대부분 다 서당 지장스님의 법을 이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맥이 우리나라 선불계 정통이에요. 근데 하루는 마조대사가 보름날 대보름날 달 밝은 밤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요. 세 사람을 불러. 그리고 밤중에 산책 가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책을 가셔. 그러면서 그 마조 스님이 세 명한테 질문을 똑같이 해요. 세 사람한테. 달 밝은 밤 뭐 했으면 좋겠나 하고 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저분이 왜 질문을 하지? 머리를 굴릴 거 아니야. 선불교는 그런 거 못 써. 선불교는 아까 뭐 증문즉답 이런 말인데 바로 물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 돼. 그 경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 고민하고 생각해갖고 대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시험 볼 때나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안 돼. 물으면 바로 내놔야 돼. 많은 함의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 지금은 이제 일요일 날 중심으로 이게 세태가 이러니까 일요일 날 중심하는데, 예전에는요 전부 절집의 중요한 행사는 다 언제 했다? 보름날 했어요. 음력으로 보름날.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명절 대부분 다 보름날 행사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양력하고 음력이 막 섞여갖고 평일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좀 어려서 대부분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데, 예전엔 그랬다고. 그러니까 보름달 달 밝은 날은 좋은 날이에요. 이제 스승이 묻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달 밝은 날 뭐 했으면 좋겠나. 이 좋은 날 너희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생각했는지를 한번 내놔봐라, 이러고 질문을 한 거죠. 서당 지장 스님이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공양이란 말 들어봤어요? 공양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그렇지, 여러분들 수준은 이제 먹는 거. 공양은 여러분 한문으로 이게 이제 다른 뜻보다도 이 양자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뭔가 커나갈 때 양분을 공급하는 걸, 그래서 공급할 공자 써고 공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공양은 제대로 된 사람, 제대로 된 수행자, 제대로 된 불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죠? 물질적이거나 혹은 에너지적인 여러 가지가 섭취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공양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 아무리 공부도 좋고 수행도 좋지만 뭐 헬렐레 해갖고 되겠어? 어느 정도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육체를 갖고 나온 이상은 건강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공양을 제공한다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보시, 자비실천의 한 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양하면 밥 주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과정은 다 모르고 먹는 것만 이제 남는 거야. 공양은 밥 먹는 거다. 공양간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는 공양간이라는 말은 나중에 쓰였고, 원래는 이제 후원, 뒷뜰 이런 말, 이제 밥하는 말. 중국에 가면 닦을 제자를 써 공양간이면 되게 제당이라는 데 많이 써놨어요. 제당. 이것은 밥을 먹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밥 먹고 여러분들처럼 낮잠을 자면 그건 파해. 밥 먹고 뭐를 해? 그 힘으로 공부해라. 그래서 닦을 제자를 써서 제당이라는 이름을 되게 붙여놨어요. 혹은 원당이라고 붙여놨어요. 원당. 내가 발언한 내용들을 성취하게 몸의 양분을 공급해서 기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어쨌든 서당 지장 스님이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양이란 말이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공양이지만 이 밥을 갖다가 밥에 아자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돼? 예. 뭐 애들 데리고 이거 뭐 퀴즈 내는 것도 아니고 법 이렇게 되잖아요. 공양을 밥 공양도 있지만 법 공양도 있어요. 그래서 법 공양은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을 찍어서 널리 베푸는 거 우리가 흔히 뭐 한다 그래요? 법 공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서당 지장 스님이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밥 먹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 안에는
부처님 법을 널리 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알지, 이게 전광석화처럼 막 가거든. 발발 뭐 했으면 좋겠나, 공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는 벌써 그 뜻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번쩍번쩍번쩍해요. 백장회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날 공부했으면 좋겠다. 공부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문으로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둘 다 같은 말인데 하여튼 공들여 가지고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공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무술을 뭐라 그래? 쿵후. 쿵후의 원래 저 한문이 공부예요. 공부를 쿵후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죠. 백장회가 무슨 무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 선불교에서 공부는 뭐예요?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 세 번째 남전보호는 뭐라 그랬냐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두 사람이 대답한 것과는 다르게 남전보호는 마조스님 앞으로 가서 합장하고 반배를 다 인사를 하고는 옷깃을 탁탁 털은 행위를 했대. 이렇게 탁탁 털고 또 절하고 물러갔대. 세 제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조 스님께서 법문을 다시 내려주세요. 천하의 부처님 말씀은 서당 지장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천하의 선은 백장회 너에게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줘요. 다만 남전보호는 초연무례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연무례하다는 말은 오감이 없이 초연해져 있구나, 떨어져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세 분한테 법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서당 지장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 법이 전파가 됩니다. 백장회에는 마조 스님의 법을 온전히 이어서 마조 다음의 스승으로 백장회를, 그 백장회의 문화에서 육조해능 조계의 선맥이 1500년간을 쭉 이어져 내려와요. 남전보원 스님은 이 남전보원 스님 밑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제자가 한 분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혹시 이름 들어봤나요? 조주종심이라는 조주 스님이 제자예요. 그래서 이 세 분에 의해서 마조의 정법이 아주 잘 표현돼요. 제가 은사선생님에게 남전이라는 본명을 받고 이게 막 보다가 이걸 봤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가 늘 초연무례. 뭘 초월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할 때 딴짓하고 그래도 나는 원래 초연해요. 신경 안 써. 가급적이면 저 말씀의 근거에서 근다고 또 딴짓만 해봐라. 하여튼 그래서 저 말씀에 근거해도 가급적이면 좀 어디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 조금 매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쉽지만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서설이 길었는데 남전이란 이름이 그래서 제가 매우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날 만나는데 남천스님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그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사실은 재미없는 교리가 정말 재미없어요. 어려워. 그리고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이제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불교를 한문으로 쓰면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 불자에다가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이 불교라 그래요.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처님 뭘 가르치셨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부처님은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 동안의 갖은 수행과 고행을 겪으신 다음에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약 45년간을 전법하시다가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이 35세 이후에 깨달은 내용이 45년간의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 그 내용은 깨달은 내용으로 점철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배우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못 깨달았잖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네. 여러분들은 못 깨달았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걸 미혹한 중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왜 불교가 어려워졌는지가 와닿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이 깨달음의 내용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걸 글자로 해석해가지고 공부할 게 아니거든. 글자 해석하고 공부하는 건 이미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 이런 분들 학자들이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분들 보고 깨닫다고 얘기 안 하고 교수님, 학자들 이렇게 지칭하지, 저분들 보고 수행자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깨달은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하고 동격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격을 지향해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불하세요 하고 끝날 때, 기도할 때, 법회할 때, 뭐 행사할 때 끝나고 나면 다 마지막에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불하세요라는 말을 너무 자주 써가지고 성불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강의가 끝났다, 이걸 기도 종료 사인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고 불교의 궁극적 지향의 목표점을 성불에 뒀기 때문에 늘 산회하고 헤어질 때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부처님과 동격이 되는 것을. 근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동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나 동격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불교의 사성제가 고진멸도 이런 거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들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이게. 이거 하려면은 저 불교 종립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요새는 내가 보니까 저 네이버군 이런 분들, 그 AI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설명을 잘 해놨어요. 내가 보니까 어쩔 때 나보다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 그런데 왜 그 안에서의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절까지 와서 스님들 강의 들어가면 사느냐? 이 지점이 깨닫는 요 문제가 결부되어 있나 결부되어 있지 않나, 이 차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불교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면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난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자를 잘 쓰지 않는 세대에다가 이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인도말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었고 전해진다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중간에 오해가 되어지는 말들도 많이 생겨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무 이런 말이에요. 무화설, 무화 이런 거 있잖아요. 무상 이런 말 있잖아요. 저 무화라는 말을 한문으로만 보면 내가 없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근데 불교의 무화의 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인도에서는 저 무화를 어떻게 썼냐면은 나 아트만이라고 썼어요. 나 아트만. 나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아트만은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트만이란 말은 내가 아니다라 그랬지, 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특히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은 도교 노자 사상이 있었어요. 이걸 처음에 불교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쓰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사상을 빌어다가 불교를 해석해요. 이걸 격의 불교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하는데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을 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내 존재는 지금의 존재가 내가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잡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나가 아니라 뭐죠?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합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중국에 와갖고는 내가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없다 이렇게 그냥 간 게, 그래야 중국 사람들이 확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썼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써요.
무와 무상 이런 말. 어디 가서 제가 이게 막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불교적인 어떤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있는데 자꾸 왜 없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 시비 걸어. 뭐가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또 설명은 이게 또 어려워요. 이 교학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순간도 그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일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무아의 안은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도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1시 반에 강의를 시작하러 들어왔을 때 나하고 지금 2시 한 10분 정도 지난 지금의 나하고는 달라. 일단 내가 힘들어. 내 상태가 변했다니까. 내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아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여러분들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다들 졸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왔다가 여러분 실제로 보고 나서 보니까 쓸만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나라고 하는 상태가 유지되기 어려워요. 수많은 조건들을 만나기 때문에 늘 변하고 늘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변한다고 전제. 그래서 무와 무상.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은 이 교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는데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다가 난해. 어려워. 그래서 우선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두 번째로 불교를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불교를 이 안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의 궁극적인 지향점,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인트가. 그러니까 불교는 단어, 어학의 의미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정한 해석이지만 종교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수행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의 방점을 찍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불교 공부를 1시간 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1시간만큼 부처님이랑 가까이 갔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공부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유효해.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나 그 의미를 갖다가 해석하는 걸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특점이 문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을 편하게 사시잖아요. 담아두지 않고 법문 들을 때는 스님이 나를 위해서 법문해 주나 보다 하고, 그런데 일주문 밖에 나가면 버스가 몇 시에 오지? 막 이러다가 다 잊어버리.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다가는 다음 시간에 갖고 또 의미를 또 새기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새기고 또 잊어버렸다 또 새기고 이러면 이제 난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2시간 공부했으면 어떻게 내가 2시간만큼 부처님께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외우거나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불교 공부가 일정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1시간 전보다 훨씬 부처님 다워졌어.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을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부처님이 되었는지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를 우리가 좀 봐요. 근데 저는 우리 불자분들한테 요 교과가 부처님 생애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하겠죠, 언젠가는. 저는 절에 이제 들어온 지 제가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불교를 신앙하고 신행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이 불교의 가르침을 처음 전해주신 교조 서가모니,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되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부처님 생애를 반드시 한 번쯤은 편하게라도 읽어보고, 기억할 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할 필요, 소설 읽듯이 편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불자가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 되게 내가 절에 살아보니까 불자들이 부처님 생애에는 관심이 없고 주지 스님 생애에 관심이 있어. 이상하더라고. 내가 아는 스님의 저 스님의 생애가 궁금한 거야.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정서적으로 인간 정서가 그런 거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불자라면 부처님 생애를 꼭 좀 알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한번 좀 소설 읽듯이 쫙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아요. 누가 나한테 그래, 스님 제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읽어봤는데 그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 읽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헤르만 헤세이가 서가모니 부처님 모델로 해서 상상의 인물 시다르타를 갖다가 세우고 그분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소설을 만든 것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누가 나한테 시다르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안 읽어봤을 거 아니야. 하여튼 부처님의 생애는 꼭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분이 왜 출가를 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수행과 고행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또 얻었으면, 인도의 당시의 사고방식이 깨달음을 얻은 분은 은둔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깨달음의 그 평안한 상태를 만끽하는 것이죠. 실제 부처님 생애에 보면 수많은 악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마라라 그러는데, 마라 그러니까 또 마라탕 또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마라라는 인도말의 이 마라는 우리가 그 기독교적으로 보면 악마 같은 존재. 근데 악마처럼 그냥 뿔 달리고 창 들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번뇌, 그 장애 이런 것들 갖다가 의인화시킨 게 이제 마라라고 하는데, 마라가 나타나가지고 깨달음을 오셨으면 편하게 계시면 되지 왜 저 알아듣지도 못한 중생들한테 얘기하려고 하세요? 말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처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망설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함부로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결국은 나의 깨달음을, 나의 평안함을 나만이 만끽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상의 표현이,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은 되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의 표현을 우리가 수인으로, 손으로 판단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표적인 수인이 항마 촉지인이에요. 항마 촉지인은 부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땅을 향해 가르치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과부자 들고 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항마 촉지인이 그 마라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세상에 나오지 마세요. 저 미혹한 중생들 못 알아들어요. 괜히 머리만 아프세요 하는 걸 부처님께서 항복을 시켜. 꿇어. 그래서 나는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위해 설법하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든요. 그때 악마를 항복시켰던 그 모습을 항마 촉지인으로 불상을 표현한 거예요. 그 불상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대표 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불상만 보더라도 부처님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디 있었느냐?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 것인데, 왜 깨닫게? 그것이 괴로움과 불행으로부터 행복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절에 오시면 기도를 1시간 하고 나시면요 편안해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면서 불편해지시면 그날 기도는 땡,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스님이 가끔 연불을 좀 틀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틀렸다. 연불 저 스님 지금 그럼 못 써요. 자기만 잘하면 되지. 스님 연불 틀린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스님이 또 정근을 어느 날은 한 10분 동안 열심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다가 오늘은 급한 일이 좀 있었나 보지. 7분 하시면 그걸 또 시비를 건다. 오늘 왜 짧게 했지? 그러면 안 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는 행위. 그러니까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든 5분이 됐든
스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내가 한 기도가 나에게 평안함을 갖고 오면 그건 잘하는 기도, 잘된 기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고 엉뚱한 데 간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그 의도의 깊은 뜻을 이해하면 기도도 수행도 공부도 모두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재밌어져요. 왜? 불편함이 약간씩 줄어드니까. 절에 오면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면은 누워서 침을 뱉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 잘하시고 공부 끝나고 절에서 혹시 저 청소라도 좀 하고 합시다. 그럼 흔쾌하게. 아예 처음부터 올 때 내가 여러분들이 바쁜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 그런다고 1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내가 1시 25분에 절에 가가지고 3시 30분에 나와야지 아시고 절에 한 오늘 반나절 정도 시간 쫙 좀 놔둔 다음에 절에 가서 공부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자비심 베풀었듯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주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하시면 좋죠. 길 가다가 휴지를 주워도 좋을 것이고 뭐 이렇게 가다가 나무가 막 가지가 부러져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자비심 베풀어서 할 수 있으면 그날 공부가 잘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절에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 절 다니는 게 재밌어. 가끔 그리고 힘들면 스님한테 가서 차를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스님 좋은 차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씩 같이 드시면 좋은 것이죠. 그 이제 차 드시다가 고민도 좀 얘기하시고 제가 지금 마음이 왜 불편한지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하시고 서로 윈윈하는 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행 활동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5분만 쉬었다가 강의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이 불교인문 교재가 있어가지고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차피 책 보고 얘기 안 하고 칠판 보고 얘기할 거니까 그래도 이 책에 보면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들 이래서 나와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초교리, 기본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주 근간이 되는 것, 아주 기본이 되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 삼법인.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보시면, 96페이지에 보시면 사성제 8정도.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인과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흔히 얘기하는 인연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이 인과법의 교학적 버전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연기법.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중도. 109페이지에 보면 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공.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불교의 기본 기초교리를 이루고 있는 근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제 책을 읽으시다가 경전을 읽으시다가 법문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학에 관한 것들이니까 그건 그거구나 라는 정도를 알아두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연기법 그랬는데 어디 연기가 나?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제가 이 교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소하다는 게 사실은 자주 써야 좋습니다. 근데 적어도 바깥에서 쓰기가 어려우면 절집에 들어와서라도 법문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 책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훈련이 되시면 막 서문도 좀 써보고 소문도 써보고 이럴 때 이런 이제 용어들을 자꾸 쓰시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걸 안 쓰고 그냥 배울 때 덮어놨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잊어버리고 누가 얘기할 때 이게 생소하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그 불교를 이해하기가 되게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들은 꼭
꼭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인과법, 연기법, 공, 뭐 이런 이제 형태, 중도공 이런 형태로 이렇게 쭉 왔는데 같은 내용들이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 설법하신 내용, 처음 설법, 첫 설법.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법을 쭉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설법, 마지막 설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어떤 내용을 깨달으셨느냐? 우리가 그냥 책에서 누가 기록해 놨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지금 적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설법,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설법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첫 설법하고 끝 설법이 같은 내용.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논리를 조금 비약하고 유추해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근간이 이 내용에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그 이후에도 이 내용들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더 약간 어려운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혹시 공부하고 나서 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좌절하실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해요. 또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게 당연해.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설법을 출가자들한테 하셨어요. 재가자들한테 안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부처님 깨달음의 공부를 재가자 입장에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 출가자들은 그 어려움만 스님하고 난 쉽게 출가자들한테 첫 설법을 하셨어요. 마지막 설법은 출가자에게 하셨네. 이게 약간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출세간과 세간의 간격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첫 설법을 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스님이 얘기해. 베푸는 이야기를 하시고, 보시. 그다음에 바르게 사는 법, 지계. 이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은데 부처님도 아신 거, 근기가 다양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근기가 아직 진리의 근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에게는 관심 있어 하고 관심을 끌만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어그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태어나는 얘기하면 다 좋아하거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불교가 2500년을 지나오다 보니까 기초교리, 기본교리 그러면 그 깨달으신 내용의 중심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너무 좋겠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딱 얻으셨을 때 누구한테 이 법문을 설할까 하고 고민하셨대요. 근데 부다가야의 보리수아래에 계셨는데 뭐 사천왕도 내려오고 막 뭐 하늘에서 막 뭐 이런 건 다 빼고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소하고 말에다가 물건 싣고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뵌 거예요. 깡마른 그냥 아주 거지 같은 분이 한 분 저기 계시는데 온몸에서 광채가 막. 이 두 상인이 착한 분들이었나 봐요. 부처님께 다가가서 수행자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수행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공양을, 아까 얘기했던 공양을 내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좋은 쌀, 밀, 뭐 이런 우유 이런 것들을 해갖고 공양을 딱 드렸어요. 부처님께서는 그 공양을 받으시면서 내가 이 공양을 받았으니까 그대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진리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을,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상인이
저희들이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공양으로 저희들을 위해 축복의 축원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렸다. 원통하고 애통하고 절통할 일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니 49일 안에 일어났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에요. 가장 따끈따끈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들을 뻔한 그 두 분이 바빠서 축복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바빠서 정 서운하시면 부처님 몸에 지니고 부처님이 아니고 수행자의 몸에 지니고 계신 걸 저희들한테 좀 주시면 그걸 저희가 호신으로 잘. 그래서 부처님 그때 손톱하고 머리카락을 떼어서 주셨대요. 이 두 상인이 그걸 간직하면서 이게 이제 호신용으로 간직하면서 이제 대상이에요. 여기저기 다 장사를 했는데 이게 누가 이제 나중에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 상인이 인도에서부터 미얀마까지 버마까지 갔다는 거야. 미얀마 여러분 그러니까 미얀마는 전 세계에서 불교도 수가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가장 최고의 불교 국가입니다. 96% 정도가 불자라고 보는데 미얀마는 뭐 완전히 막 불교 국가니까 거기 가 보면 미얀마 유명한 큰 대탑이 하나 있어요. 황급으로 된. 가보신 분들 혹시 있는지 그 탑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 조발탑이에요. 조자는 손톱 조자, 발자, 조발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께서 이곳까지 오셔서 여기서 법문을 하고 가시면서 부처님의 흔적으로 손톱과 머리카락을 남겨두고 가셨다. 거기에다가 탑을 조발탑이 된 거예요. 그 탑이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부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 귀한 금들을 막 갖다 붙인 거야. 그게 그렇게 커졌대요. 그래서 그 미얀마 쉐다관 그 황금 대탑은 아주 유명한데 그걸 또 어떤 보석하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계산해봐요. 두께를 계산하고 막 해가지고 그 위에 그 에메랄드, 루비 이런 거 올라가 있거든요. 탑 위에. 그걸 또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미얀마 국민들이 3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의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또 얘기하고 그런데 아무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탐심을 갖지 마세요. 괜히 가가지고 긁어갖고 띄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조발탑이 혹시 이 조발탑인가? 막 이런 이제 뭐 얘기도 있어요. 어쨌건 그런데 상인들이 그거를 들어야지. 아이 참. 49일이 지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마라가 와가지고 막 그 법문하시 말고 그냥 편안히 여기 계세요. 막 이런 걸 떨치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법문하러 가야 되겠다. 진리를 설하러 가야 되겠다. 누구한테 설할 것인가 봤더니 깨닫기 전에 당신하고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생각나신 거예요. 이 수행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면서 부다가야에서 이 수행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을 천안통으로 보셨더니 저기 녹야원 바라나시에서 사스메 숲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바라나시 바로 옆에 있거든요. 부다가에서 바라나시까지를 직선거리로 약 한 270km 정도 됩니다. 이게 직선거리예요. 인도는 아주 인프라가 엉망이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도 한 10시간 이상을 가는 거리. 걸어가면 뭐 한 15일 정도 부처님 걸으셨대요. 나도 처음에 인도 성지순례 제가 혼자 갔었는데 갔을 때 그 부처님 그거 따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부다가야지 바라나시가 저쪽이라니까 간다. 가다가 하루 만에 내가 포기를 했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부처님 그 참 15일 동안을 나중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우리나라 그 중고 시내버스 수준의 관광버스가 막 5시간, 6시간씩 막 좋지도 않은 도로를 막 가요. 그러면 그 안에 성지순례 왔던 분들이 2가지로 탁 나눠지는데 첫째 부류는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힘드니까 한국하고 다르게. 또 한 부류는 이 고생을 하고 왔는데 내가 한 번 더 와야지. 뭐 이런 분들하고 나눠진다는데 부처님 걸어서 15일을 가셨대요. 걸어서 버스 타고 10시간을 못 버티냐. 미리 내가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시니까 미리 얘기를 듣는 거야. 참고 가세요.
그 정도 10시간이에요. 차 타고 가는데. 그래서 가셔가지고 이 5명의 제자들을 탁 맞닥뜨리세요. 이 5명의 제자들이 저기 고타마 시달타가 오는데 자기들하고 수행하다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니까 수행을 포기하고 단식하다가 막 훌륭하다 했는데 단식 포기하고 수자타에는 죽을 얻어드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에이 저 배신자 같아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저 고타마 시달타가 저기서 오는데 저 와도 아는 체도 하지 말자 그런단 말이에요. 흥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5명의 비구가 자기들도 모르게 다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5명의 그 수행자가 부처님 맞이했던 곳에 탑을 세워놨어요. 그 영불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환영하는 탑이다. 그래서 녹야원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부처님의 안부를 묻고 서로 간에 이렇게 다독이다가 장소를 약 5분 거리의 장소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 5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설법하세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전 법륜지 바라와나시 녹야원이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성지사님 가보시면 좋은데요. 그때 이 5명의 비구가 저마다 아는 체도 하지 말자 그랬는데 부처님 가까이 오니까 그게 안 되나 봐요. 부처님 여러분 불상에 보면 뒤에 이렇게 광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서 있죠. 여기 뒤에 부처님 뒤를 이렇게 받치고 저게 빛이 나는 광배가 저걸 왜 만들었냐면 부처님 그 깨달음 얻으신 그 빛이 나셨대 몸에서 그 빛이 약 한 장. 한 3m 정도 파장이 이렇다나요. 그래. 그러니까 저기서 와도 다 알지. 막 빛이 번쩍번쩍번쩍 오니까 또 못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게 다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는 누구나가 이 파장이 실제 이 물리 생물학적으로 그 파장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굉장히 크고 밝고 넓고 나하고 여러분들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이게 짧고 얕고 잘 모르고 근데 이 파장이 사실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악심을 품고 성질내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이래가지고 이 진리의 파장이 아니라 순 엉터리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새나 산에 가서 이렇게 짐승들 날짐승들 이렇게 옆에 가면은 가자마자 도망가죠 다. 또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은 이미 파장이 살생의 파장이 쫙 퍼져. 나는 가도 새들 안 도망가던데. 그러니까 이게 말과 뜻과 행동을 갖다가 정말 자비롭게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 같은 것, 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옆에 오면 되게 이상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우리가 그냥 책 속에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이게 다 그럴 만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파장이 3m가 일어났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절하고 부처님 갖다 맞이했다 그러는데 그 5명의 비구에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수행자들은 수행 이전의 삶, 그러니까 출가 이전의 삶, 출가하기 이전에 세속 생활에서 세속생활에서 희망하고 원망하는 세속 생활하면서 희망하고 원망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불교는 쾌락이라고 해요. 기쁨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으로 수행자는 출가하기 이전에 쾌락의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 근데 출가 이후는 출가 전의 삶과 전혀 반대되는 삶.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힘들게 수행하는 것을 즐겨 하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5명의 그 수행자가 부처님을 왜 떠났냐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게 뭐죠? 단식이에요. 단식. 그때 그 당시에 인도에 수행하는 분들의 그 저변에는 수행 중에 최고로 어려운 수행을 단식으로 봤어요. 단식은 고행 중에 고행.
부처님 단식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식을 하셨냐면 이게 뼈 가죽이 그냥 막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부처님 불상 중에 왜 여러분 갈비뼈가 막 쫙 나와 있는 그 경전 앞에 배 가죽이 뒤에 허리 등 가죽하고 붙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갈비뼈 말고 배 쪽은 가죽이 붙은 거예요. 앞 가죽하고 뒷 가죽이. 그 모습을 불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고행상 그래가지고 저 파키스탄의 라호르라는 박물관에 가보면 그 진품이 있는데, 라호르 박물관에 그 고행상을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협의를 한번 했다. 와, 보험료가 몇백억이 들어요. 이 옮겨오는데. 그래갖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못했는데, 저는 라호르를 한번 가서 뵙고 왔어요. 너무 신심나고 너무 좋아.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남겨진 부처님의 불상 중에 최고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불상도 있어요. 이제 예술적으로 미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3대 미불, 아름다운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불상 세 가지가, 첫 번째 상이 부처님의 첫 법륜을 설한 것을 만든 초전 법륜상이 있어요. 인도의 사르나트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고행상을 쳐요. 고행 막 완전히 실가 핏줄이 막 실처럼 막 쫙 있고 막 갈비뼈가 다 앙상이 돼. 근데 짱 편안한 얼굴 자세. 눈이 퀭 하고 다 죽어가는 모습인데 가장 성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게 고행상 한번 보셔야 되는데, 책에 보면 사진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고행상하고 또 하나 자랑스러운 건 이 세 번째 아름다운 불상으로 하나 친 게 우리 속구람 본존부를 칩니다. 이게 세계 3대 미불이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 세 분을 굳이 정할 때. 근데 어쨌거나 이런 그러니까 단식은 고행 중에 고행이라, 이 단식을 부처님이 하시다가 단식으로는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 단식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신 다음에 선정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선정하시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이 5명의 수행자가 옆에서 단식을 할 때 그렇게 할 때 너무 훌륭하게 보였는데, 단식을 포기한 때부터는 타락했다고 가버렸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대목에서 수행자가 고행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쾌락과 고행이 아닌 가장 깨달음의 적절한 방법. 첫 법문이 중도 이야기예요. 중도를 택해라. 여러분, 중도를 한문으로 쓸 때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도자 쓰고, 그래서 가운데 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쾌락을 지향하지 않고 고통을 지향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행을 지향하지 않는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수행자들은 양극단으로부터 벗어난 중도를 행해야 된다. 중도를 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바른 생각, 바른 인식은 그걸 정견이라고 하는데, 그 바른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현실, 나의 존재의 실존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것은 괴로움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리고 그 방법을 실제로 행하는, 소위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성제의 바른 인식을 위해서 8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이걸 8정도, 바른 방법에서 8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대목이 첫 설법의 주 내용들이에요. 출가자에게 중도를 행해야 된다,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바른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 이 3가지를 우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말을 자꾸 익숙하게 익혀야 되니까. 중도. 3번만 합시다. 중도. 어떤 방법?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적확한 방법을 중도라고 해요. 중도의 내용은 쾌락을 지향하지 않고 고행을 지향하지 않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을 택하는 걸 중도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중도. 그런데 도로에 중앙선이 생각나고 이러면 안 돼. 중도는 가운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걸 중도라고. 이 중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그 바른 인식을 우리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제시됐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집멸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사성제, 그 다음에 고집멸도. 여러분 제가 별것 아니지만 이렇게 3번씩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3번을 해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중요한 대목은 어떻게 3번을 읽게 해놨어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3번 해라.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3번 해라. 3번을 해야 인지적으로 저장이 돼요. 나중에 까먹고 있다가 그걸 보면 기억나요. 근데 2번만 하면 갸우뚱해져. 이건 꼭 외워야 되겠다면 3번을 염하고 좋은 모습을 담고 싶잖아요. 추억과 그 기억 속에 3번을 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3번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멸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그 개념을 갖다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집멸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원래는 하나하나마다 적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그러려면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거든요. 그러면 고집멸도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를 할 때는 어떻게? 고성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한번 해봐. 고성제.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은 집성제. 멸도 멸성제. 도도 도성제. 그래서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죠. 고집멸도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고성제, 한문으로 고라고 하고 인도말로는 듀카라고 하는데 인도말까지 뭐 우리가 공부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한문이 많이 나오니까 저걸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저 글자가 아니라 잠깐 한번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게 괴롭지?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한 분 한 분씩 갖고 있는 괴로움, 어떤 게 내가 괴로울까? 무엇이 괴로울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일 거예요. 괴로움하면 이걸 형상화시킵니다. 어떤 일이 괴로웠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괴롭다. 어떤 과거의 일의 결과물이 나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괴로움에 대한 진리를 얘기했더니 다들 한 번씩 해요. 괴로운 게 왜 진리예요? 그리고 불교가 왜 처음부터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불교를 잘 몰랐던 불교가 이제 특히 서양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소개되고 막 이럴 때 괴로움의 성제부터 이야기하다 보니까 불교를 비판하던 분들은 불교는 염세주의적 종교라고 비판받았었어요. 뭔 괴로움을 가지고 뭘 어쩌자고. 심지어는 무정부주의 막 예전에 서양에서 한때 유행했던 막 니힐리즘의 종교 막 이래가지고 불교 비판했다니까 실제로.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고라는 명제를 꺼낸 이유는 괴로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끝은 뭐에 있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괴롭지 않은 상태를 불교의 궁극에서는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고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과정에서 나의 괴로움들이 혹은 하나씩만이라도 없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르시스가 좀 있어야 돼요. 불교 공부하시다 보면. 또는
이 괴로움을 주고 있는 근본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괴로움의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다른 데서 이게 초심 이제 처음 공부하러 온 분들에게 물어요. 우리가 왜 괴로우냐면 딱 두 가지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도 대부분 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괴로움에 대해서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이건 되돌릴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30살인데 25살 때 일어났던 괴로운 일을 나는 저걸 잊어버린다고 막 머리를 흔들어 봤자 비듬이나 떨어지지 그게 없어지겠어? 근데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기억하지 않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그게 또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건 괴로움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거의 일을 다 잊었습니다. 천만에 백만에 만만에 왔어요.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이미 일어난 괴로움을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어나지도 않는 괴로움을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어.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뭘 먹고 살지? 연금이 150만 원이 나온다는데 30년 후에 150만 원 갖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벌써부터 고민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면 다 또 방법이 있어요. 또 제발 미리 좀 그러지 마. 우리의 괴로움은요, 양태를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어난 괴로움과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래요? 일어난 괴로움 놔두고, 일어나지 않은 괴로움 놔두고, 언제?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그래. 지금의 삶에. 여러분, 지금은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과거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계속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과거와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현재를 정말로 잘 살면 과거도 치유되고 미래의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이 이치를 알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불계 선사들이 막 그래. 삼은 곧 일이요, 일은 곧 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게 뭔 소리다냐 이러죠. 그런 거지.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재를 잘 살면 과거를 잘 살게 되고 미래를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과거, 미래의 시간을 가지고 다 지나간 일 앞으로 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논리적으로 약간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운 사람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옛날에 잘못된 것은 지금의 관계 속에서 약간 희미해질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을 만나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과거가 떠오른다. 저놈이 내가 옛날에 이러면서 현재를 대하면 현재의 상황이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이러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계속 지금 습관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불교는 그것 자체를 괴로움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라는 건 일어난 일에 대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의 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떠올려가면서 추상적으로 그걸 없애는 이런 게 아니라 괴롭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여러분들 중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지금 불편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요. 불교가 저는 괴로움이라는 명제를 먼저 세웠던 건 부처님의 아주 탁견이시자 청견이시자 세상을 관통해보는 지혜로운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늘 행복할 것 같죠? 우리도 괴로워. 첫째는 신도들이 말을 안 들어. 이게 괴롭다니까. 이게 좀 자유로워지려고 머리 감고 절에 들어왔더니 신도들이 괴롭게 하네. 근데 이 신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나? 이 신도들 함부로 절에 안 오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하고 이제 우리도 괴롭다니까.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포함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움이 만연한 사회예요. 그걸 직시하자는 이유는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성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제가 집성제. 이게 모을 집자를 쓰거든. 이 집성제. 그러니까 왜 괴로운지에 대한 원인들을 조건들 한번 다 모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모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불편했다? 그럼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시원찮게 보지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방송국을 막 이렇게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보냈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그 질문 중에 상담자나 이런 거 화 좀 안 냈으면 좋겠다. 화를 좀 참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화를 참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숨을 쉬는 거예요. 언제? 화가 났을 때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났을 때 뭘 해보냐면은 깊은 숨을 쉬어요.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다 생각하고 화가 났어. 숨 한번 한숨을 쉬어봐. 그리고 나오는 화는요, 바로 나오는 화보다 약 50%가 줄어서 나옵니다. 2번 하면 25%로 줄일 수 있어요. 3번 정도 하면 1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꾸 버릇되면은 이것 자체가 숨쉬기 운동인데 아주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아요. 화가 났을 때 바로 대응하면 자기가 생각하고자 하는, 자기가 교육했던, 자기가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감정이 나와요. 감정은 본능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면 그 불편한 반대 감정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지. 동물의 왕국. 우리가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이 인간들이라고 해서 교육받은 것 때문에 그걸 참는다? 아이, 내가 체면이 있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겪어봤더니 참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 사람이 참다가 폭발하면요 아무도 말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참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참는 걸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 동조화를 시켜가지고 쉬고 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근데 이성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그럼 그걸 잘 교합하면은 훨씬 더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모은다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대응하지 않고 왜 불편한지를 봤더니 불편한 이유들이 몇 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모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일으켰던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보니까 별것 아닌 것들이야 다. 그 괴로움을 일으켰던 원인들이 그때를 참지 못해서, 그때를 인지하지 못해서, 그때의 감정이 휘둘려서 그런 것도 뿐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닌데. 제가 우리 집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속가의 부모님께서 싸움을 많이 하시는데, 싸움의 처음 시작은 미미했으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도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개판왕방진창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내가 머리 좋으신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싸움만 시작하시면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 갖고 내세요.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서 시작했던 것이 나를 되게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 원인들을 잘 인지만 하고 있어도요 없애는 건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은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 자체를 극복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집멸성제를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시된 게 도성제. 이 도성제가 8가지 방법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 8가지 방법이 초기 불교에서는 8 정도로 얘기됐고, 나중에 대승불교 오면 이것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요. 그래서 6바라밀.
혹은 십바라밀 이런 식으로 신의 어떤 실천 그 강령으로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를 잘 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없애는 이 괴로움 자체를 극복하는 수행의 방법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행복으로 이끄는 소위 괴로움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리의 세계를 이 사성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덜 괴롭습니까? 다행이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절에 온 날은, 최소한 절에 온 날은 집에 들어갈 때 웃고 밝게 좀 들어가세요. 하호. 절에 왔다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혹은 가시다가 뭐 버스에 사람이 많거나 차가 막히거나 또 전철에 뭐 이러면 조금 이제 감정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절에 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요, 과정, 버스 타고 차 막히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절에 갔는데 왜 일그러져 들어오냐, 절이 이걸 절에 가끔 뭐 이야기하세요. 어른들이 왜 절에 오면 맨 어른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 여러분들 탓이야. 집에 가가지고 맨날 죽상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절에 가면 안 되겠구나. 절에 온 날은 최소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들어갈 때는 하하호 이렇게 들어갈 때 뭘 좀 사들고 들어가든가. 그 노련한 방법이에요. 노련한 불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 좀 해야 돼. 야, 엄마 오늘, 아빠 오늘 절에 갔다 와서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 돼야. 나중에 기분 좋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절에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포교하고 공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습이 되지 않아서 잘 안 돼요. 그런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강의 시간이 다 됐네. 지금 그 사성제밖에 얘기 못했는데. 그러나 비유티밭 다음에도 내 강의야 보니까 내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사성제 이야기 좀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또 12연 이런 이야기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맙습니다.